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7주 만에 설교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왜 7주로 기억하는가 하면 제가 나름대로 금식하는 날짜가 오늘로서 7번째입니다. 그 정도는 안 했어요. 7주 만에 올라오니까 이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순서도 막 이게 낯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신선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 이런 노래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부심코 그린 얼굴. 하마터면 여러분들 얼굴을 다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쪽에 너무 가까이 앉으셨어요. 좀 떨어져서 앉으셔야지. 이 30%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인원이 맞아요. 지금 우리 공문에 30%만 대면 예배를 봐라라고 하는 공문이 국가적인 허가 사항입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인데요. 또 그러한 현실을 너무 또 무시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이 또 우리에게 달려 돌아오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마스크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가 뜻이 뭐죠? 슬픈 노래. 우선 말씀 한 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놓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했는지 설교 끝무렵에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애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애가를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흥행가를 불러야 될까요? 희망가를 불러야 될까요? 참으로 현실이 안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를 잃었던 우리의 민족들은 나라 이름 슬픔에 이런 노래를 불렀죠.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가 싶으면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많은 희망가지만은 사실은 그 노래 속에서는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그리고 나라를 잃은 슬픔, 우리의 현실을 노래했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희망가이죠. 이 희망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슬픔으로 나타내고 그 슬픔의 장차 무엇으로 승화되는 것을요? 희망으로 승화되는 그러한 노래가 희망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지만 그것은 결코 슬픔의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작은 글씨로 울지 못한 선지자.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가 하면은 이게 떠오르는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고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 울지 못한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 울지 못한 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 남방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타락과 어른들의 잘못된 본을 따라서 성전은 불타고 기물들은 잃어버렸으며 감사와 찬양의 제도마저도 없어지고 왜곡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방이 가증한 모든 물건들이 성전을 더럽히면서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무엇이 가증한 물건들이 성전에 오도록 만들었을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요즘에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왕궁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 때, 저 창밖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었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애달프게 만들었을까? 이방의 가증한 일들, 첫째, 질투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여러분, 이 질투의 우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단문 북쪽 어귀에. 여러분, 이 북쪽은, 성전의 북쪽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무엇하는 곳이에요? 그 북쪽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출입하는 그 문이 바로 이 북쪽 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그 문이 북쪽 문이에요. 오늘날로 서울을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저 출입문이죠. 저 출입문을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상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질투의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이 우상이라고,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 질투는 이게 바라보다, 관심을 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오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눈이 어디로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을 주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방 유다의 멸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의 벽화. 에스겔 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 가장 고추와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들의 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암기하고 명상하고 듣고 난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들어가는 문쪽 어귀에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놓고 눈에 띄자마자 그 성경을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시계를 보듯이 그들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을 작게 적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서 어디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다가. 그래가지고 랍비들은요, 여기 이마에 이렇게 말씀 붙이는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본 것 같아요.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곤충, 가증한 짐승. 여기서 가증한 짐승들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에요. 파충류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특별히 뱀을 많이 그렸고요. 또 뭐예요? 문어라든지, 뭐 이러한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요. 그래서 사방의 벽에 그것을 그려놓고 말씀 대신에 그런 것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 그림들은 이방인들의 신을 나타냈어요. 야, 이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노라. 여러분, 이 단무스는 뭔지 아십니까? 역시 단무스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인데 이 단무스는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 바벨로니아 백인의 등지에서 이 봄에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성장의 신이에요. 성장의 신. 그리고 그 신이 모든 그 대자연들을 결식케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단무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무스 신을 위하여 뭐 하더라? 애곡하더라. 원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서러움의 조상들의 옛일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그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문을 통과해서 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그때에 그들은 이방 신을 위하여 단무스 신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에스겔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는 천사예요. 그가 나를 또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 제단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관 제단 사이면은 어디쯤, 오늘날 우리로 여기 어디쯤 될까요? 아마 저기 손순식 지사님 앉아있는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성전을 등지고, 거기서 거꾸로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을 예배하더라. 아니, 설교 말씀을 들어서 하는 그때에 고개를 돌리고, 아니 몸을 돌려서 태양신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완전히 어디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할까요? 우리가 뭐 지금 우상을, 제가 원래 이 켈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켈리를 성전에 잘 안 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붙이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네, 그림도 그려가지고요. 예.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전에서 그것이 오히려 성전을 거룩함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 감당 못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히트하는 문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신가 봐요. 요즘에 이렇게 TV를 틀었다 하면은 히트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네? 대답하면은 잘 모르죠. 저는 요즘에 트로트가 히트 아닙니까? 예, 트로트 하면 트로트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갑자기 트로트가 좋아져서요? 그거 긍정적인 면 많습니다. 요즘에 같이 코로나 좀 어둡고 사람들 못 만나고 할 때 트로트가 우리의 그 정서를 풀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가 히트하기 전에 뭐가 히트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트로트가 히트하기 전에는 그 세시봉이 나타나서 그 뭐예요? 발라드라 그러나요? 뭐 긴밤지 여러분 기타 치면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했었던 그 노래가 그렇게 히트를 했어요. 예. 추억의 7080 그렇죠? 예. 그런데 조영남이 이게 아웃하면서 그게 싹 없어지면서 바로 트로트가 트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때 그 세시봉들이 어떤 7080에 흘러간 노래들을 불렀다고 부르면서 그때 불렀을 때 7080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렀어요? 젊은 사람들도 좋았어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막 세계를 다니면서 세시봉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옛 추억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러다가 그저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판도가 돌아오는데 그게 트로트예요. 트로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트로트가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하는 여러분 그것은 대중매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트로트로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임영웅이라고 하는 우리 고향의 송우리 사람이죠. 그분이 아주 거의 이제 그냥 주도하고 또 누구야 송가인 또 흘러간 노래를 불렀던 그 젊은 애 이름 뭐예요? 장윤정은 벌써 예술대입니다. 그 젊은 애 남자 있잖아요. 네? 누구요? 20살. 네. 정동원 말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 그렇죠. 원래 그 사람들 노래 잘 불렀었어요. 임영웅도요. 뜨기 전까지 실력이 안 좋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실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원래 실력이 좋았는데 무명 가수로 있다가 미스터 트롯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체 시스템이 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문화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송가인이나 뭐 임영웅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이끄는지 아세요? TV 프로그램을 하는 그 TV 감독들이 매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뒤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임영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인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서의 조합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딱 맞았을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어떤 조류와 딱 맞아 또 들어갔죠.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에 또다시 히트하는 것이 뭔가 유튜브예요. 저도 이것도 지금 또 유튜브로 보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제가 가능한 많은 시간들에 저의 설교를 하려고 다른 책을 본다든지 뭐 그랬지만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 유튜브 속에서 수많은 설교, 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수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구나. 그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엄청 높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들다. 어떻게 저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여러 그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참 좋은 설교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회개라고 하는 그냥 강력한 메시지가 팍팍팍 그냥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이런 염려가 듭니다. 아니요, 저의 스스로 판단하기를, 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데 과연 모두가 진실일까?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진실일까? 전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가 뭐라는 것이 원조라는 것이 원조. 여점에 이쪽에 원조면은 이쪽에는 뭐 진짜 원조. 이쪽에 진짜 원조면은 우리는 할머니 원조, 할머니 탓을 했다. 그 수많은 원조 가운데 정말 원조가 무엇일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전부 다 저 말씀들이 다 옳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스스로 갖기 힘든 세상이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원조가 원조 하는 중에서 진짜 원조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지나친 걱정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에요. 진짜 원조,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기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과거에는 끝물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짜 말씀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거의 다 옳은 얘기입니다. 거의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럼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 받아들여야 될까? 거기에 대하여 저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딱 들으면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요점을 여러분 갖게 됩니까? 예? 여러분 여기 단무스를 이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분들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요. 이 사람 우상의 벽화가 진리인 줄 알고요. 질투의 우상이 이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태양 숭배가 그들에게는 진리인 줄 알고 다 자기 믿고 있는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사실 이들에게.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 많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경의 원칙대로만 말씀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구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에 기가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구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까봐
우리 교단에서는 예언의 신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예언의 신을 여러분께서 무조건 신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언의 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예언의 신을 몰랐다고 한다면 저 말씀도 맞는데 일리가 있고 성경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저 말씀도 맞는데 또 들어보니 저 말씀도 맞는데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 이거 하다 보면 여기 하고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는 것이 요즘 시대의 그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네.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말씀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서의 성경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의 신. 흔들림 없도록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언의 신. 저는 사실은 제가 모태교인 아닙니까? 모태교인은 왜 모태교인이에요? 모태. 근데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해서 모태교인이에요. 모태교인인데 한편으로 저는 내가 어쩌다가 모태교인이 됐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다가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됐을까? 내가 만약에 스님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었다면 어떨까? 우리 아버지가 신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장감리 교회의 장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안식일 교회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일 교인이어서만 모태 교인이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갈등 많이 했어요. 네? 모태 교인의 단점이 뭔가 하면 정말 안식일 교인이 옳은 것인 걸 모르고서 모르고 그냥 교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요. 율법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도 솔직히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식교인이 왜 율법주의인지 몰라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저는 신학가에서 들었고 그 이후에 장감리 교인들에서 율법주의라는 말을 들었죠.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주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 절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요. 솔직히 지금도 난 왜 율법주의라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율법을 안 지켜서 못 지켜서 우리가 하는 게 것이죠.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참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가면 상처를 느낄까 봐 세게 얘기 못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다른 데 들어보니까요 엄청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갑니다. 당장 갑니다. 막 그냥 이런 말씀 막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말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상처가 입을까 봐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을요 꼭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거 연구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누가 저렇게 하면 옳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수가 되는 것이 제3성전.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안 세워질 것 같습니까? 김연아 이사님. 예? 세워질 것 같아요? 오케이. 세워질 거예요. 분명히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4성전은 뭐라 그러더라? 새 예루살렘 우리가 제3성전을 통해서 제4성전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3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칩이라든지 메리칩이라든지 분명히 이제 등록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666이 그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매를 금지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 세대에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연구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니까 할 수 없죠.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다니엘 연구서를 그대로 연구하시고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8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50차 되는데 50차까지 못해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세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계시록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대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눈물로써 가슴을 치면서 애곡해야 될 그 시대에 성전을 빼앗기고 믿음의 노동들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 들어가서 땅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의 삶을 인정받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울어야 될 때 왜 에스겔 선지자는 울지 못했을까? 그의 삶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직면한 현실은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3장 2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은 공공연한 반역과 우상숭배의 만해와 회개와 개혁에 대한 기별에 반하는 각계각층의 멸시와 저항을 직면하고 있다. 가슴 아픈 그런 시대에서 봤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 20장 3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 우상 섬겨.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섬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는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10이 많고, 여러분, 이 많은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많은 뼈만 남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의 커다란 또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보면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그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이에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아내가 죽었다도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젊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영적 타락에 노출되었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 기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너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의도 받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별은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말씀이 경험되어진, 그 삶 속으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닮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서 나타난 신앙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현존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존하는 하나님의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백성. 여러분, 그 백성이 오늘날 우리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살아도 현찮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식일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경홀히 여는 것은 아니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와야 할 분이 안 올 때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와야 되는 것 아닐까? 그것도 괜찮아요. 남이니까. 한 가지 알아야 본 것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여기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식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여기 안 온다고 해서 예배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모여서 예배 보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으로 가슴을 쳐도,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은 그런 생에서 하나님보다 가슴을 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성전이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이 빼앗겨서 이렇게 피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만, 가슴을 치면서 울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만, 머지않아서 새 성전이 회복되리라는 기도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창조심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암담한 건 아니지만요,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암담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역사상에서 가장 암담했던 시대는 1260년 동안의 종교 암흑 시대도 아니었어요. 최고의 암담했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동안의 그 시대가 가장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기별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세상에 깜깜하고 조용한 시대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메시아를 외치지 않았고, 그 누구 하나도 핍박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시내산에서, 저 빈들에서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곧 누가 온다고요? 곧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라고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온 세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봅니다. 단무스를 애국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가차리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노래는 과연 뭘까요? 우리의 노래를 14만 4천 명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14만 4천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의 노래는 저 하늘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먼 훗날에 예수님 오실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라고 만군의 여호와이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라고 노래하는 그 시기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애가가 아니라 찬송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의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기별이 그 사랑의 기운이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손수 집사님 우리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오늘 이렇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참 김중환 집사님이라든지 오늘 이렇게 겨우 그냥 몸을 이끌고 싶이 하시다시피 오신 우리 김규영 집사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1%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격리하고 뭐 이렇게 때 경쟁에서 어렵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10%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찬양, 그 찬양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면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실은요 우울한 가운데 가신 건 아니에요.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세계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더더욱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가슴 속에 항상 찬양의 마음이 불붙어 있다.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321장 찬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주세요. 321장. 대신 주 나를 숨겨주소서. 창의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도울